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놓는 촉도 같다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 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중예배실 분위기가 참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바닷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뭐 이렇게 파란 게 보여서 그런지 더 시원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지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유니폼 입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여름 사역 여러분 힘내서 다음 세대 섬기고 정말로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지요? 과일 무엇이 있습니까? 수박이 있죠. 수박. 저도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하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잠깐만 사진이 잘 보이게. 제가 울산에서 있는데 그 룸메가 11kg짜리 큰 수박을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다만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잘랐죠. 불 켜주세요. 제가 이제 이제 수박을 먹자. 이제 둘이 있는데 엄청 큰 수박을 집에서도 안 하던 수박을 다이소 가서 시카를 사고 큰 통을 사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다 자르고 이제 속에 알맹이 다 넣고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껍데기에 남은 거는 제가 이제 먹으려고 저렇게 빨갛게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동시에 무슨 생각을 하면 빨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한 거예요. 동시에 막 플라스틱 저 통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이제 수박 저걸 밑에를 썰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제 손에서 칼이 사라진 거예요. 칼이 어디 갔지 하는데 순간 발등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앰뷸런스를 딱 2번 탔어요. 한 10년 혜린이 딱 태어날 때 이제 코 뭐 수술했는데 그때 한번 이제 앰뷸런스 실려갖고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집에서도 안 하던 이런 것을 밖에서 하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린애도 아닌데 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발이 뜨끔하는데 피가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지로 제가 이제 그 사진도 공유하려다가 이거 거룩한 주일에 이거 발 사진을 보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뺐는데 수박은 꺼주시고요. 이걸 휴지로 바로 딱 지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이제 바로 옆에 대학병원 있어가지고 이제 꼬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이제 발을 네 바늘을 꼬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멀쩡해지긴 했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 풀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수박 얘기도 아니고 내가 앰뷸런스 탔다도 아니고 꼬맸다도 아니고 무엇이죠? 동시에 두 가지를 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풀으니까 칼을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혈을 이제 조금 하긴 했는데 피가 막 나고 이거 목요일이고 지금 내가 오늘 목요일 날 메시지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병원 갔다 왔다 갔다 뭐 하고 하니까 2시간 3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진짜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칼을 떨어뜨리다니 이게 진짜 무슨 짓이지? 막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괴감이 드는 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칼을 맞았어. 근데 내가 또 내 스스로 칼로 막 날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큐티 책을 폈죠. 매일 성경을 딱 폈습니다. 목요일날 큐티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 이 붉은 피를 보면서 제가 꼬매고 와서 피를 닦았어요. 아니 그 앰뷸런스 그 긴급 구조원이 그 피도 안 닦아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닦았는데 피를 보면서 그래 주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셨지. 지금 내가 이런 자책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주의 보혈을 입고 있으니까 주께서 피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러면서 큐티를 하면서 또 내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는 주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본분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래 연약한 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붉은 피로 완벽한 언약을 세우셨지 라는 것을 묵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다잡히고 이제 말씀 준비를 다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 두 가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죠. 동시에 뭐 학교 때, 대학생 때 복수 전공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수 전공. 그리고 또 지금 청년회 때 투잡. 나는 지금 투잡을 뛰고 있다. 낮에는 회사에서, 밤에는 당구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투잡을, 새벽에는 난 신문을 돌리고 있어. 투잡을 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은 그래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죠. 열심히 더 많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한 마음으로 투잡, 쓰리잡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두 마음. 이성교제를 할 때도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 마음이 예배에 오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오늘
어쩔 수 없이 왔고 그냥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와 있다면은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마음 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칼을 맞는 거예요. 칼을 맞아요. 오늘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도 교회로 오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두 마음을 품어서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주상도 많이 있었고 제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 마음 누가 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두 마음 품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두 마음을 가지고선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북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오늘의 10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나요? 광야에서 처음 만난 포도와 같다.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를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원웨이 러브이죠. 한결같은 일방적인 진실한 그러한 짝사랑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민족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저렇게 사랑하시냐라고 질투가 날 정도로 너무 이스라엘을 편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편애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 시켜주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 성경 개역한 거는 잡족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장막 생활할 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은요, 애초부터 이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누가 보면은 질투가 날 정도로 그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품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의 풍족함은요, 삶의 풍요로움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열매도 너무 많아요. 포도 열매도 너무나 많아요. 그 땅 재단도 많게 하고요, 주상도 아름답게 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가 않아요.
제단을 많게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많게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상이 무엇입니까? 주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호세아 3장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서 그들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됐다라고 나누었었죠. 무엇이 없었다고 했습니까?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고, 제사도 없고, 제단도 없고,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었답니다. 드라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드라빔과 주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드라빔과 주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체계가 아주 확실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는 이렇게 없고 있는데 오늘 이 지금 10장에는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단도 많고 주상을 아름답게 막 꾸몄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있는데 많은데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스템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는데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스템을 너무나 잘 갖춰져 있고 우리가 굉장히 임재 가운데 막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적 기쁨과 쾌락에도 시스템적으로 아주 레귤러하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벌을 딱 받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배 생활을 시스템적으로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하는데 실수로 죄짓고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레귤러하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딱 시간을 떼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 없는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 없는 장소 이렇게 해놓고 내 마음을 주고 있다면요 그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있지만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많지만 열매가 없고 주상이 아름답지만 주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벳아웬입니다. 벳아웬. 여러분 베델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드웰링 하시는 곳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기가 왜 베델로 불려졌지요? 야곱이 그곳에서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곱이 이것이 베델이다. 돌기둥 하나 세우고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렇게 선포된 것이 이 호세아 시대보다 약 1700년쯤 전에 이 야곱이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게 여러분들 살가시느라고 오늘 많이 졸리실 텐데 사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졸린 사람은 우리 사탕을 좀 나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받으시기 바래요. 초콜릿을 먹고 사탕을 드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또 우리 기도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벳아웬은요 그 베델을 비꼬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을 비꼬는 말이 뭐예요? 그 도교 있죠. 그 도교. 그런 뜻이에요. 이 벳아웬이 벳엘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던 북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베델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송아지. 여러분 황소는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같이 섬겼을 거예요. 그 황금 송아지를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출애굽한 지 600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한 지 최소 6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행했던 내 조상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고려시대쯤이에요. 고려시대쯤에 때 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황금 송아지를 가지고 베델에 가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벳아웬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그 우상들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이 우상이 이렇게 나약하구나,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강하시구나 해서 심판을 당하고 그것을 보았고, 그런데 또 광야에서 타락해서 막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론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기도 응답,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가 빨리 안 오니까 예전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했다가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피 흘림을 봤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심판을 받고 막 이 죄 때문에 3,000명이 피 흘려 죽게 되는 일을 당하여도요, 이 이스라엘 심령 깊은 곳에 심겨진, 뿌리 내려진 죄의 뿌리가 쉽게 뽑혀내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가요 이렇게 질긴 거예요. 죄가 무섭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서 나도 모르게 우리 조상 때에서 행했던 그러한 미신, 우상 숭배의 세상적 가치관에 여러분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질기고 우리의 삶을 붙잡는지, 힘들게 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사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됐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제사함이 심플하죠. 한 방에 빡 끝.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오랜 시간, 10시간도 넘게 고통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었어요.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사 반목입니다. 레위 제사장,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번제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 와서 이 짐승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값비싼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딱 주고, 제사장이 이 사람과 죄인과 이 동물의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게 하소서. 자, 이제 너의 죄는 다 사해졌으니까 이 짐승을 잡자. 제사장이 칼을 가져가지고 뭐 한두 번 잡아봤겠어요? 아주 능숙한 이 칼솜씨로 그냥 샥샥샥샥 해가지고 소를 딱 잡고 팔다리 다 쪼개고 내장을 발라가지고 불태우고, 여기 옆에서 죄 지은 사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딱 보면서, 와, 그래, 저 짐승이 그 뱃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저게 팔다리가 이렇게 치면 다 잘려 나가는구나. 이 피 냄새 이렇네. 이 고기 있는 냄새가 꽤 맛있네. 너무 구수한데? 이러면서 제사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었나요? 다음 사진 있죠? 지금 누가 지금 잡고 있죠?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은 보석이 있어야 돼요, 옷에. 여러분, 이 구약의 때부터 제사는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죄인이 자기가 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죄인이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옆에 딱 칼을 딱 줘서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여자든 남자든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짐승을 잡아야 돼요. 특히 죄를 지을 때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코스로 들어야 됩니다. 순양, 숫소, 순양. 이 순양, 숫소는요 근육이 너무나 질겨요. 그리고 죽이기도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죽을까요? 막 살려고 막 도망 다니겠죠. 그럼 잡아가지고 막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 힘줄을 끊고 근육을 다 바르고 팔다리를 끊어야 돼요. 누가요? 죄인이. 제사장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받아다가 제사장이 이제 불을 살르는 거예요.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이 모든 제사를 누가 드려요? 죄인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단 한 번에 드린 완벽한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로마 군사가 박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희생 제사로 제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잡히신 것처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제사였어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피가 막 뿌려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짐승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이 제사 가운데 이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죄인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도망가는 이 양을 빨리 잡아야 되고 빨리 이 피를 다 지금 근육을 발라내야 되는데 그 칼질을 하면서 이 죄인이 제사함 받은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가 없겠죠.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십자가의 제사함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고통을 몰라. 분명히 바울도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경험이 아니라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공식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따뜻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막 내 중간고사가 떠오르겠습니까? 학교 공부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너무나 질겨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 죄를 다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부어진 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이 죄는요 너무나 끈질깁니다. 질겨요.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를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제자 훈련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고 이 하는 양육을 받고 하는 모든 것은요 뭐 간접적으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이기냐? 죄 때문에 삶이 힘든데 죄를 어떻게 이기냐? 여러분, 죄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죄는요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죄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훈련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면은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장막 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중심에 훈련소가 있었겠죠. 훈련소가. 근데 이스라엘의 그 장막 생활 가운데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어요. 그 안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막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죄사함의 상황, 죄사함의 제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요
여러분이 더 무엇을 열심히 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장 중심 기준에 바로 예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험난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가능케 한 것이 전투 훈련소가 통해서, 그리고 혹은 막 뭐 농사를 지어서, 만나가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사함의 속죄 제사가 일어나는 그 제단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삶의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불행하고 내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돈이 없어서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가 열악한 그 나라에 태어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적 기준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어떠한 표면적인 외면적인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불행하고 삶이 기쁘지가 않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죄를 없애며 새로워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공부한다, 똑똑해진다, 그러면 무엇 하겠습니까?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다루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곳에는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야. 그들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중심에 훈련소도 아니고 뭐 만나를 볶는 뭐 메추라기를 요리하는 그런 요리집도 아니고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으며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에 치르신 희생의 제사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이 제사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말씀이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삶이 행복하고 인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요, 예배의 성공은 삶에서도 성공한다 해가지고 줄여서 예성 삼성 하려다가 이러면 어떤 기업 이름이 떠올라서 예성 인성이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도 성공한다. 이런 또 말이 사자성어 비슷하게 네 글자로 비슷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성 이성 예성 인성. 예성 인성이다입니다. 여러분 예성이면 인성이다. 예성이면 인성이다. 마치 한문도 아닌데 사자성어처럼 됐는데요. 이거는 그냥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반드시 한 마음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황금 송아지를 품었단 말이에요. 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죄가 발생합니다. 우리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품자 그들에게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백성에게 또 다른 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와 또 다른 죄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한다. 그들에게 두 가지 죄가 발생할 때 내가 그들을 징계할 건데 만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두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제 벳아웬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마음으로 지은 죄죠. 이렇게 될 때 무엇입니까? 다른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가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 물 위에 거품 본 적 있죠? 물 위에 거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나요? 순식간에 뻑 터지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왕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발생됐지요? 이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여로보암이 북쪽에 11지파를 데리고선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그 계열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의 계열이 바로 사마리아 왕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 하늘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북이스라엘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 세우신 왕, 권위자를 대적하는 이 두 가지 죄를 지을 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막 우상 숭배하면서 막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뭐 하나 보냐, 뭐 우리에게 벼락을 내리시나 보자. 그런 일이 없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냐. 여러분, 이게 원인과 결과가 맞나요? 코즈 앤 이펙트가 맞나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이 있긴 있죠. 사마리아 왕, 북이스라엘 왕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왕이 뭐예요? 있으나 마나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타락한 왕들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왕들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다. 왕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야. 그가 무엇을 하냐? 힘도 없어. 우리의 보호자도 될 수가 없어. 다른 왕을 세울래? 이래가지고 계속 다른 왕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스스로 죄를 자초한 것이죠. 이제 만민이 일어나서 그들을 칠 때 이 왕이 호사비 왕이에요. 보호해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줄 영적인 보호자인 하나님과 이 육신의 보호자의 왕 둘 다 잃어버리게 되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보호자를 먼저 떠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육신의 보호자도 허울뿐인 능력도 없는 백성을 돌보지 않는 왕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국민을 돌보지 않은 지도자가 왜 세워진다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지도자는 백성을 돌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왕 때 멸망하는지 아시나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지 아시나요? 호세아 왕 때 잡혀갑니다. 호세아 왕 때. 여러분, 12소선지서 가운데 시간적 순서로 보면요, 호세아서는요 4번째, 5번째 기록된 책이에요. 오바댜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소선지서 12개의 소선지서 우리가 앞으로 12개를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소선지서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편집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호세아서를요 가장 먼저 선지서에 배열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게 될 거야, 끝나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것을 외쳤던 선지자 호세아,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렇게 비참하게 능력 없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위자와 이 땅의 권위자 둘 다 무시하고 대적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입니다, 스스로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제사를 회복해라, 기도를 시작해라가 아니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래요. 왜? 그들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 제단이 너무나 많아요. 주상도 아름답게 잘 꾸몄어요.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는 드리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 앞에 선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에 속해 있으면요 같이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땅에 공의를 심으래요. 여러분, 땅은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에요, 각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 째다카입니다. 째다카, 하나님의 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요 무엇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드러났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7년마다 너희들이 삼고 있는 노예들을 다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돼. 그리고 49년째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을 제외하고 50년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산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돼. 신년이죠, 신년. 이러한 것을 비롯해서 모든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7년째에는 반드시 노예를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되고, 너희가 얻게 된 그 땅을,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내가 내 땅 그 사람한테 돈 주고 샀는데 왜 줘야 돼? 공의를 안 심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노예를 돈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게으름 피고 술만 먹어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지 몸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주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지가 노예가 스스로 됐는데 왜 내가 7년째 얘를 자유민으로 놓아줘야 되냐고. 이게 공의를 안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걸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너의 마음에 심어라. 이것이 맞는 것이야, 이것이 선한 것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이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희년이건 뭐 윤년이건 7년째이든 안식년이든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한없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심겨질지어다. 이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심겨지고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심겨질 때 이것을 묵상하고, 맞아, 그래, 난 노예를 풀어줘야 돼, 맞아, 내 땅 아니지,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 이웃에게 다시 나눠줘야 돼. 아까 간증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비록 이 사람이 못하고 나랑 아무 관계없지만, 이건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땡전 한 푼 나에게 오는 것이 없지만 이것은 세상 가치가 아니고 나는 섬겨야지, 도와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고, 십자가 사랑을 심고 심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애가 거두어집니다. 헤세드, 은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마음과 두 가지 죄로부터 벗어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투투데이입니다. 투투투데이인데,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멸망받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를 심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인 이 인애, 헤세드, 은혜, 은총을 거두는 것입니다. 헤세드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충성되고 진실된 사랑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용서, 이 용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우리 주변에는요, 나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지 않나요?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받고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짝사랑이라도 그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서로 쌍방향의 사랑을 내가 지금 주고받고 있다?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 한결같던가요? 지금 20, 30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결같냐고요? 첫사랑은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들 바뀌지 않나요? 매번 뒤바뀌는 여러분의 그 마음 때문에 힘들진 않나요? 내가 사랑했던 건 맞을까? 아니, 그가 나를 사랑했던 것은 맞을까? 진짜 참 사랑이란 있는 것일까? 영원한 사랑이란 있는 것일까? 내가 매번 이렇게 배신당하고, 아니, 나도 또한 원치 않게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아니었네. 이제 잊어.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진짜 사랑이 있을까? 한결같은 사랑이 있을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있을까?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사랑, 참사랑,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로 부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으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심겨질 때만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능력이에요. 이러한 한결같은 사랑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힘, 더 파워 오브 러브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재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 정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족자카르타에서 한 선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사역을 하실 때 자기 이 사춘기의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열심히 사역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는데, 족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해야 됐고, 대학교 사역을 해야 됐고, 근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은 2명을 이 살라티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기숙사를 보냈어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린 외지에서 이 두 청소년, 이 형제 남자아이들인데요, 아들 둘을 주중에 걷다 놓고 본인들이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어려웠대요. 그래서 부모님,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이제 남자 선교사님께서 이제 그 살라티카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3일은 이제 족자에 오시고, 이제 아내 선교사님이 이제 살라티카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아이들이 부모님 중에 한 사람과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있게끔,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근데 그 차로 왔다 갔다 편도가 6시간에서 7시간이에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돼요. 가다가 아스팔트가 막 뿌꺼진 데도 있어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비 오고 이러면 산사태 나서 막 돌이 막 굴러내려와가지고 찻길이 막히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그 길을 부모님들, 이 선교사님들께서 2번씩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때 참 먼 길을 오가며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막연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에서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주 올라가냐, 피곤하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울산에 있어요? 피곤하겠네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뭐 타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비행기 타고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해요. 피곤하겠네. 근데 저는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몰랐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마땅히 당연히 하고, 또 우리 광명에 올라오면은 청년들을 볼 수 있고 또 가족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은 피곤한 일이었던 거예요. 피곤한 일, 귀찮은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아주 그냥 간결한 대화를 지난주에 나눴었는데, 집사님이랑 피곤한 일이었구나,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도 그때 6시간 왔다 갔다 운전하시면서 그 시간이 행복했었다는데, 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는 행복해요. 비행기를 타서 재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비행기 지겹습니다. 그리고 때로 바람 불면 진짜 무서워요. 막 덜컹덜컹거리고 무서워요, 비행기가 작아서. 근데 행복해요. 행복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더 파워 오브 러브 때문에,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의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그냥 말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사랑하면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십자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 배부르자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남을 위한 희생의 일인데,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말미암은 인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의 동기도 동일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발견하고 개발하고 연마하면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잘하니까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기쁠 수가 있는 그것을 발견해 주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가운데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부 모든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일깨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씨름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양육반도 하고, 이를 위해서 제자반도 하고, 때론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 하니까? 사랑하니까. 때로는 저의 사랑이 너무 과도해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가지고 지치는 것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짝사랑도 너무 한쪽이 막 세게 다가오면은 막 좀 거부감 느끼고 좀 천천히,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게 문제가 될 때는 있지만 저의 마음은 늘 한결같다는 것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더 완성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심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의가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차 한 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의 권위자를 대적하며 멸망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더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바로 공의를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의 방법을 보면 돼요. 제사의 과정을 보면 돼요. 이렇게 끔찍하구나, 내 죄가 이렇게 질긴 것이구나, 내 죄를 없이 하는데 내 죄가 제거되는데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발생되는구나를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 느끼고, 그 동일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싶은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완벽한 우리 삶의 생활 양식인 율법, 계명, 하나님의 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애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인애를 누가 거둬요? 내가 걷는 거야. 인애가요, 열매가 맺혀요. 이제 그 정의, 하나님의 계명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계속 심으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 양심, 그러한 거룩한 어떠한 욕구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끝이 아니라 그 맺혀진 인애를 내가 거둬야 돼. 이제 내가 움직이고 팔을 걷어붙여서 실천을 해, 행동을 해요.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익을 보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 그것은 옵션이고, 내가 이 멸망받는 세상에서, 심판받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됐습니다. 완성적인,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완성적인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구약에서부터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의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의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